예, 오늘은 구약 사사기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역사서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죠. 36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앞쪽에 있습니다. 모세오경 다음에 사사기 역사서 들어가는데 사사기 4장 4절에서 9절 말씀, 페이지수로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사사기 4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나비톱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이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이 자손과 스브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예, 여기서 우리 사사기 교회에서 여선지자인 드보라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드보라처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반드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다. 드보라에게 가능한 일이었다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 기도하는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들이 이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힘을 다시 한번 나게 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 못하게 하는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가장 많이 공격하는 방법이 과연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하실까 하는 의심인 것입니다. 또 영적인 공격 하나는 나의 기도가 응답될까? 그냥 내 혼자서만 떠들 뿐 전혀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아닐까 하는 불신. 이렇게 두 가지 영적 공격입니다. 의심과 불신의 영적 공격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아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속에는 이 두 가지를 아주 단호하게 불식시키는 선포가 들어있습니다. 기도하면 첫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또한 기도에 대한 또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의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욕심이나 욕망 또는 자신의 의지나 감정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도의 관건은 기도하는 자세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누가 기도하느냐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의 기도는 아무리 미사 여구가 그럴듯해도 응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하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느냐입니다. 첫째는 누가, 그 다음에 무엇을,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면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느냐,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느냐,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느냐, 세 번째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중요한 영적인 기도의 비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또 기도의 동력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동력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전능하지 못한 불이란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는 자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과 그 삶의 축복을 하기 위해 그들을 부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복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아름다워져서 행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로부터 기도의 요청 또 기도의 동의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또 우리가 동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동력자, 하나님의 기도의 파트너를 우리는 영적 능력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영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동력자, 하나님의 기도의 파트너가 되면 그것이 바로 영적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진정한 영적 능력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드보라입니다. 그 이유는 여자이면서 그분은 또 사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그때 나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는 정말 대단히 그 당시로 말하면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사사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첫째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 여자들은 평생 우리가 잘 아는 새 남자, 어릴 때는 아버지, 결혼하면 남편이 죽고 나면 아들에게 종속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며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해야 했습니다. 땅과 같은 자기 소유도 여자에게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여자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 지적인 부분에서도 역시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도 약자였습니다.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따먹었다는 그 이유로 여자를 타락의 주범이라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에게 일종의 영적인 저주를 집어넣어 그들을 약하고 악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을 남자들에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존재로 볼 뿐 영적으로는 앞에 나설 수 없는 비천한 존재로 여기는 아주 잘못된 사회였습니다. 사사는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상권을 갖춘 존경받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회에서 여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파격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드보라는 그야말로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사사기는 나비도스의 아내 여선이자 드보라라고 하며 그녀의 남편 이름을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비도스는 특별한 인물 역시 아니었습니다. 성경적 오직 사사기 오늘 이 본문 4장 4절에서 그에 대하여 드보라의 남편이라고만 소개할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도 본인도 평범한 여인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밀이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드보라 앞에 여선지자라는 수식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어떻게 해서 사사가 되었는지를 추측 가능하게 하는 말씀이 사사기 4장 오늘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드보라의 종려나무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 종려나무는 아마 특별한 종려나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자라나는 종려나무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이름 붙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나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드보라 때문인 것입니다. 드보라의 집 근처에 있는 종려나무 밑에서 드보라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보통 나무 아래서 많이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었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또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명하게 되면서 하나 둘씩 이제 드보라에게 모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획이 아닌 드보라에게 임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가졌던 영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보라는 사사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요.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자가 영향력 있는 영적인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영적 능력을 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자와 기도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또 훌륭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역의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통로가 된 리더들은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공통적으로 모두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선교 초기부터 참 많은 기독교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까지 있게 한 진짜 리더들, 지도자들은 이름이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곳곳에서 교회를 지키면서 이름도 없이 기도하며 영적인 공동체의 중심이 된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저절로 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새벽마다 예배당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불러가며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것입니다. 기도로 환경과 편견과 상황을 뛰어넘은 자신의 개인적인 연약함을 뛰어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부작용은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이 마귀의 부추김으로 인해 교만한 마음으로 자리 잡아 자기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마치 영적 무당처럼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마귀의 사주에 넘어가 기도하고 받은 능력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저주하기도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동력가가 되는 이 귀한 역사를 제한하거나 말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더욱더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드보라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드보라에게 가능한 일이었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가능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드보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드보라의 기도는 전한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드보라처럼 기도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그동안의 기도와는 다른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전환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대부분 어떤 필요 때문에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자신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듣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나 혼자 말하는 기도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기도는 바로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면 기도가 매번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들을 이야기 보따리에 사들고 왔다가 해결하지 않고 듣지 않고 다시 사들고 와서 다음 날 또 그대로 풀게 되니까 기도가 자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도에서 반드시 이제는 듣는 기도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부른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2절에 보면 12절이 이 중에서 드보라의 기도를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5장 12절 읽어보면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암의 아들이요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보라의 기도입니다. 우리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 영이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보라의 기도 첫째는 드보라의 기도에서 우리가 보는 첫째는 전환이 일어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말하는 기도에서 듣는 기도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전환이 필요한데 바로 자세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는 기도의 가장 기초적인 자세에서 이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가 사명이고 기도가 사역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도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간구하는 그런 생존형 기도자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성도는 바로 사역적 기도 사명자인 것입니다.
처음 드보라는 아마 개인의 삶 속에서 혼자 기도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주변 사람들을 기도로 도와주기 또 시작했을 것이고, 또 여 선지자가 된 후에는 요 선지자가 된 후에는 나중에 사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드보라가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기도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전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존형 기도자들은 일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야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명자들은 기도가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의 전환은 바로 기도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용이 확장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자신의 일이나 가정의 일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두고 다볼산으로 가라 했습니다. 드보라도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변 사람들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온 나라로 확장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함으로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하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그것을 회복시키고 싶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평범한 여인이 이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첫째는 전환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자세가 바뀌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내용이 확장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드보라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영적인 축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기도의 유익, 둘째는 공동체를 이루고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드보라가 기도했더니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주변에는 이렇게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탄생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드보라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축복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의 유익, 첫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 두 번째는 공동체를 이루고 섬길 수 있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권위를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느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했습니다. 바락은 그야말로 굉장히 뛰어난 장수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자리에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드보라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드보라에게 그만큼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대로 온전히 기도하며
그분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관건은 권위 싸움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권위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로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 중에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앞서 말하듯이 사사 드보라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력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시대의 드보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는 또 반드시 드보라처럼 그렇게 해야만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 드보라처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드보라의 기도처럼 나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전환되는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구하는 것에서 이제는 섬김으로 자세가 바뀌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간구하고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권위가 서서 세상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은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